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말씀이 이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주는 권세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베드로의 사역들, 행적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들을 찾다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신앙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으로 많이 접한 말씀이에요. 많이 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에 따른 권세가 주어지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보다 명확해진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가나안 시대에는 바알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으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헬라 시대에는 판이라는 이 신을 섬겼고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또한 이방 지역이 여기에 유대인들이 드문 곳이었다는 거죠. 많이 있지 않아요. 드문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몰려올 염려가 없었기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심도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한마디만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걸고 넘어지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렇게 심도 있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도 별 탈이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마태복음 14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해요. 또 어떤 이는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엘리야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과 흡사하기에 예수님을 예레미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12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오늘 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된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이 베드로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뒷절에 보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번뜩하고 내가 주님이 있다,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입술로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다스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물질이나 힘이 아니라, 내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또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함을 따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 수 있고 또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죄 짓는 죄의 무거움을 오직 나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죄를 해결하시며 그 죄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사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맑게 씻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긴 자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신앙으로 온전히 고백할 때에 우리 각 사람은 세상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된 우리를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미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또한 날마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긴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이미 싸움에서 진 사탄이 주님 재림 때까지 발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즉 사단의 영적 공격을 받고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을 이겼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긴 싸움이지만 세상의 마락을, 이 사탄의 마락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 안에 이 믿음, 승리를 이루어가는 모든 근본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바로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그리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항상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을 또한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긴 자의 당당함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패배자처럼 주눅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출생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구나. 그런데 이 이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기에 내게 처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이미 이긴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이미 거짓의 아비가 맞아요. 우리의 존재를 거짓말로 포장시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길 수 없다고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속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이긴 삶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권세를 가진 자의 삶.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 이 부분을 여러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표현은 당시 랍비 문헌에서도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로 푼다라는 것은 천국에서 허용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천국 열쇠로 매는 것은 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허용되는 것은 곧 복음 전파를 통해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권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는 허용되는, 즉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표현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천국 열쇠를 가진 이 베드로에게서 교황권이 계승되었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그런 해석입니다.
전후 문맥과 다른 본문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개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베드로 교환권,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진실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권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사망의 세력에서 붙들려 있는 그 족쇄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권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이긴 자의 권세, 또 믿음의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입신양명을 위한 권세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주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선포하며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영혼 가운데 여전히 사단의 족쇄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영혼을 위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이긴 권세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주셨기에 그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